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의 병거를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스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 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발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집안을 이제 심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제 죽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0절에서 이제 37절까지는 이제 이세벨이 이제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이렇게 좀 자세히 기록된 것이 참 신기해요. 소설 같잖아요. 재밌게 역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역사를 다시 이렇게 서술하는 이유는 이 열왕기야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왜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됐는지, 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는지 그것을 되돌아보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관점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이가 누구입니까? 이제 사돈이 죽는 장면을 본 거죠. 이제 그것을 보고는 이제 정원 정작길로 도망을 합니다. 예후가 쫓아가면서 그도 죽여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무기토까지 도망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사실은 문병 갔다가 날벼락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돈이 아프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됐냐 하고 이제 거기 문병 갔다가 갑자기 쿠데타가 그 나라에 쿠데타가 나서 졸지에 날벼락을 맞아가져서 자기도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여기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누구랑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 따라갔다 복 받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갔다가 복을 받는 거고, 또 나쁜 사람하고 동행하면은 나쁜 사람 따라갔다가 그게 이제 자기 민족이 자기한테 화가 맺히는 거죠. 결국 그 동행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큰 동행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부부죠. 결혼을 통해서 평생을 동행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는 결국 이제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사돈을 맺은 거죠. 근데 이것이 졸지에 화를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이렇게 가서 또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에 오니 이제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대단한 여자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좋은 예가 아니라 나쁜 예로 연구해 보시면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어쨌든 이제 시돈의 나라의 공주예요.
공주인데 이제 국제적인 외교 문제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지중해가 있죠. 그 지중해 쪽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집트, 그 지중해 위쪽으로 가면은 지금의 이제 유럽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 지중해를 장악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나라가 나중에 나라가 확장될 때 그 이집트하고 지중해전을 전쟁 벌여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을 갖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나요? 예. 태평양 패권은 누가 쥐고 있죠? 미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예. 미국의 태평양에 떠다니는 항공모함은 다 미국 항공모함이에요. 중국 항공모함 거기 안 갑니다. 러시아 항공모함 거기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는 태평양 패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경제권을 주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뭐죠? 소말리아나 또 지난번에 어느 나라였죠? 이렇게 이제 해적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그 무역선들이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그 바다에 그 패권을 진다는 것은 경제권을 지는 것입니다. 경제력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의 패권을 이 당시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이제 무역을 크게 장만했었고 이 나라와 사돈을 맺은 거죠. 이스라엘이 사돈을 맺고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아합의 시대 때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제 나라의 공주가 시집와 가지고는요, 제가 볼 때는 이세벨이 주도형 같아요. 주도형. 예. 디스크일을 배우신 주도형 같고요. 이 아합은 뭘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사교형이거나 저처럼 안정형이거나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지고 흔든 거예요. 예, 이스라엘 나라를 다 지고 흔들고 결국 그 이세벨의 영향력이 유다에까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윗 왕조의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영향까지 이 이세벨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세벨이 대단한 여자예요. 이제 벌써 소식을 들었겠죠. 이제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지금 이렇게 반란군을 쳐들어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뭐하냐면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 머리를 꾸미는 거, 머리를 꾸미고 입술을 바르고 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아마 이제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은 이제 당당하게 내가 왕으로서 당당하게 이제 그 예후를 맞설려고 이렇게 딱 이제 의관을 정제하고 딱 이렇게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예후가 문에 들어오면 이거는 방문이 아니라 대문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장면을 보면은 창문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2층 집에서 이렇게 예후가 그 정원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예후죠. 이름은 예후인데 왜 시므리라 그랬느냐? 이 시므리가 바하사라는 왕조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바하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일주일만 왕이 되고 자기도 죽어요. 거기다가 비유한 거예요. 너 까불고 지금 쿠데타 하지만 너도 금방 죽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예후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군사력을 몰고 와서 네 주인인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너 시므리와 똑같다. 너도 좀 있으면 죽을 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시므리라고 부른 겁니다. 예후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지금 예후를 아주 격화시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그러니까 위치를 알겠죠? 예후는 아래쪽에 있고 이제 아마 2층쯤에 그 이제 이세벨이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창문을 보고는 내 편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제 몇몇 내시가 그 이세벨의 시중을 들었던 내시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죠. 내밀니까는 던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양반들이 이세벨을 집어 던집니다. 이걸 보면은 이세벨을 막 옆에서 시중 들었던 이 내시들이요 좋아서 시중 든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주인이 쿠데타에서 죽게 됐으면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삼천궁녀처럼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던져라 그러니까요. 그 자기 주인을 번쩍 들어가고 그냥 창문으로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속에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분이 권력자로서 이세벨의 시중을 들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쿠데타가 났을 때 그냥 확 이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권력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근데도요, 사람들이 권력을 못 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뭐 요번에는 A, 요번엔 B, 요번엔 C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면은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분이 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면은요, 한두 가지 죄를 반복해요. 지난번에 사기당한 사람 요번에 또 사기당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거 투자해봤자 사기당한다고. 근데 또 투자했다가 또 사기당하고 또 그렇게.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게 그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면은 안타까워요. 5년 아니에요, 5년. 5년의 역사가 변할까요? 10년이 돼야 강산이 변할 텐데. 그런데 그 5년 역사의 대통령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는. 근데도 그걸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걸 봐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죄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한때는 정말 떵떵거리는 그런 권력자였지만, 그러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해서 따른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정권이 바뀌는 순간 바로 배반해서 이세벨을 죽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상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33절입니다. 예후가 이르되 그를 던져라, 그렇게 말하니까 내려 던지네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던져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옆에서 확 잡아가지고 그냥 이세벨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게 2층인지 3층인지 제가 볼 때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던져서 떨어져 직살한 거죠.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래서 피가 담에도 튀고 말에도 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높은 건물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이렇게 던졌는데 떨어져 죽으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뭐 머리가 깨졌든지 뭐가 깨져서 어쨌든 이 피가 튈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저거 됐는가.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죽은 시체를 이 예후는 그냥 밟고 가는 거죠. 정복자로서 이제 밟고 지나갑니다. 그 34절에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쿠데타가 끝난 거죠. 이제 사실은 이 이세벨이 가장 권력의 정점이 있었던 여자니까 이 죽이고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세벨이 시돈 나라의 공주예요. 거기에 딸입니다. 딸이니까는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딸이 이렇게 어쨌든 쿠데타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겠죠. 그 남의 나라 정서니까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장례까지도 이렇게 처참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는 아마 이제 이것 때문에 장사를 명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딸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35절에 가니까 가서 장사하려고 보니까는요, 머리하고 손발만 남았어요. 여기에 이제 두골이라는 것은요, 머리예요. 이 몸통은요, 개들이 다 뜯어먹은 거예요. 벌써 그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와서 개들이 다 뜯어먹고 손하고 발하고 머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하게 죽은 것이죠. 그런데 36절에 이제 돌아와서 그 상황을 전해요. 벌써 가보니까 머리하고 손발만 남고 몸통은 벌써 개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뭐라고 그 보고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라고 가르쳐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남을 게 없다. 이것이 미리 예언된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더니만은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이 사건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세벨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난 것은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마치고 천국 가면은요, 이 모습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목사지만은 가끔 이제 불현듯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도 평생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굉장히 몸부림치며 살아온 사람인데, 근데 그럼에도 보면은 되돌아보면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좀 있어요. 내 딴에는 참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36절의 장면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보세요. 읽어보시면은요,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다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나서야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죽음의 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이 다 얘기해 놓은 거구나. 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뒤늦게 난 다음에 저거 알았던 건데 내가 가볍게 봤구나 하는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지금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기자가 갖고 있는 후회가 그건 거예요. 이 열왕기서 기자를 이 열왕기 상하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나라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미리 얘기했고 다 경고했고 다 얘기한 거 아니냐. 이게 미래라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모르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걸 왜 무시했냐. 이것을 무시한 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것이다. 이게 이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도 느끼잖아요. 부모들이 인생을 살아보고 부모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부모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걸 자식들한테 얘기해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것만 귀담아 들어도 아이들이 인생을 훨씬 낭비하는 게 적어요. 그런데 안 듣잖아요. 안 듣습니다. 젊은 애들이 자기 똑똑하다고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도 30년 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 말에 맞았는데, 그때 아빠 말에 맞았는데, 그걸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지금 이 보고를 딱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그건 거예요. 이 보고를 딱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그렇게 말하더니만은 꼭 그대로 됐네. 이걸 예후가 딱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더 불행한 건 뭔지 아세요? 예후가 이것을 느끼면서도 본인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게 이제 요 뒤로 가면서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자기 전임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다가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자기가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봐라,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자기는 또 그렇게 안.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참 거울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가고 그걸 귀담아 들을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수를 줄이고 또 낭비를 줄이는 그런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깨닫게,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낭비를 줄이고 후회를 줄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